저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백의 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하는 백성들이 이 여백 혹은 공백의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그들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여백의 시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공백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옛 종교의 노예로 돌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화나실 만하죠. 죄에 대하여 결코 물러섬이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보시면 내가 다 쓸어버리고 진멸하고 오직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물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용서받았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크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한두 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한 상황에서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분노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에 관하여서는 공의를 베푸심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곧장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바로 하나님의 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 분명 화가 나셨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한 중보자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죠.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하여 지금은 선지자의 역할을, 임무를 가지고서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하자 그의 역할은 선지자에서 중보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곧장 긍휼을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가지고 백성을 빼내왔는데 이 산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14절,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를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32장은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과 만행이, 그러니까 죄라는 이야기가 긍휼로 마무리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죠. 죄가 있는 곳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중보자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혹은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자를 사용하시고 그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분명 이 죄의 문제를 처벌하여야 하시지만 그 중보자를 보시고 죄를 넘어가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오늘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긍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방식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때로는 무디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긍휼을 베푸시는 방식이었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러한 긍휼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의 무감각입니다. 우리는 죄를 참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날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런데 이러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혜택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죄를 별일 없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벌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이후로 보시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땅이 꺼지게 해서 지진으로 사람을 죽게 하시기도 하고, 뱀을 풀어서, 여러분 아시는 노뱀 사건, 뱀을 풀어서 사람을 죽게 하시기도 하고, 혹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죄인들을 처벌하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벌과 심판이 분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용서받는 장면도 나오죠. 또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왔던 다윗의 역사에서도 용서받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게 뭔가 기준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으면 내가 그것을 지키기 쉬울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이상 넘어가면은 벌한다라고 한다 해도 우리는 항상 그 선까지 계속 범죄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혹은 벌을 받게 되는 시점, 그 임계점을 혹은 그 한계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긴장해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긍휼과 은혜와 용서의 경험들을 계속해 나가시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예 벌을 내리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그 임계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한계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꼭 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벌을 안 받는 게 제일 좋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는 게 제일 좋지만 꼭 벌을 피해서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벌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벌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상대방이 만약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상대방이 뚜껑이 열릴 때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한다. 정상적인 관계로 할 수 있나요? 정말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상대방이 뚜껑이 열리기 전에, 상대방이 끝까지 한계점에 이르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진노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벌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벌을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 더 이상 무뎌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우둔함은 벌이 주어져야만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꼭 맞아봐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죠. 학창시절 여러분들 체벌의 시대에 살아오셨으니 아실 거 아닙니까? 맞기 전에는 나의 잘못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체벌 당하고 나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우둔함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경중을 떠나서 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죄는 죄고 이것이 내가 긍휼과 은혜를 입었으나 여전히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도록, 알 수 없는 임계치에 다다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악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일상에서 물론 여러분들 다 회개기도 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회개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무감각, 무뎌짐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네. 라고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죄로 보고 진지하게 그 죄를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시고 사랑과 사랑의 관계로 엮여지길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무뎌지는 가운데 죄를 반복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가서 그래서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